구약성경 역대상 28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역사 속에서 사람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개관을 함께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기를 계속 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윗 왕조와 성전, 그리고 그것을 수발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가문, 바로 이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가운데서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에 지금 청중들은 포로되었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그러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죠. 상황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죠. 정치적으로도 페르시아의 그런 강력한 어떤 힘 아래 놓여 있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 빈곤한 상태에 있고, 70년 동안 땅이 거의 황폐하다시피 되어 있고, 온갖 이방 족속과 함께 살고 있고, 북왕조는 거의 무너진 상태에 있고, 남유다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지금 성전을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바로 이들을 통해서 재건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런 과정을 지났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 역대기 저자를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들은 겉으로 외견상으로 보았을 때 너무 성전도 초라하고, 또 그들의 삶은 너무나 척박한 가운데 있어요. 과연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가? 과연 우리는 무엇을 소망으로 삼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죠.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역사적이며 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떠나서 말하면 허구가 될 수 있잖아요. 거짓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제나 역사를 한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하지만 그 역사를 재구성할 때 연대기 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정한 주제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하며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는 포로되었던 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복과 저주 가운데 있는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임했고, 이것은 예고된 말씀이었고 그 말씀처럼 자기들이 이렇게 형벌을 받는 중에 있다라는 것을 신명기적인 사관을 가지고 기록했다면, 이 역대기 사관은 이렇게 포로되었다 돌아온 자들에게 그 앞에 있는 열왕기에 있었던 모든 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쇠한 적이 없고 약해진 적이 없고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고자 그들을 포로된 곳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유다 지파의 왕, 유다 지파의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남겨지면서 그들에게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참된 왕과 참된 제사장을 간절히 소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죠.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메시아 나라와 그 왕국과 또 그러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복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바로 그 복된 언약적 복이 결코 취소되거나 그것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고 바로 너희들이 그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역사의 예를 들고는 있지만 역사 속에서 언약과 연관되어지면 다윗 왕조와 연관되어지고 즉 다윗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다윗의 왕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되게 쓰임받은 일이 뭐냐 했더니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마음을 쏟는 일, 그게 너무 중요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일을 현재 우리도 수행한다면 통일왕국과 솔로몬 시대의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장차 메시아의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왕이 올 것이며 또한 그런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여전히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의 정말 사무엘서 또 열왕기서 왕들의 역대지량 수많은 그 선지자들의 글부터 시작해서 이또의 글 스마야의 글 해서 수많은 글들을 다 취합해서 그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적으로 나아갈 말씀들을 선별하여서 그것을 전달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 그러니까 역사적이면서 또한 신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했느냐라고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언약과 연관을 맺고 있고 그래서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더 나아가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서 그 교제가 바르게 진행되려면 바로 성전과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쓰임받은 수많은 레위인들이 등장하고 그 레위인들이 여러 가지 직무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굉장히 세분화해서 하고 있죠. 심지어 음악을 담당한 사람들은 누구며 어떤 사람들인지 말하면서 그것이 전쟁 중에는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온갖 다양한 여러 경로들을 이야기하면서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그들에게 놀라운 분명한 그 부흥의 때가 올 것이고 영광이 회복될 것을 그들에게 예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지는 이전 백성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라는 문제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도입부에 시작할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죠.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족보에 등장하는 내용들 중에 보면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그들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지음받고 어떤 언약을 받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여정을 이야기했죠. 똑같아요. 역대기사가도 다시 또 그러한 아담의 때로 돌아가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역대기 기자의 하나의 전체적인 내용에 가장 중대한 하나의 관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칠 때에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놓칠 때에 그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성을 잃지 않을 때에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짓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러나 다윗 이하 솔로몬
그 외 여러 이스라엘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이 수많은 죄들을 지었고 모두가 죄인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자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아주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다시 이러한 부분이 회복된다면 너희들에게 엄청난 소망 있는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어찌 보면 때로는 초라하고 때로는 여전히 우리도 죄인이고 참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죄인됨을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무엇이냐면 이 역대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너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나를 구해야 되고 나를 찾아야 되고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짓든 어떠한 연약함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중에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사랑하여 주시며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놀라운 소망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를 떠나 살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무기력하고 연약한 그러한 입장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다시 역사 속으로 이끌어가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유다 지파, 남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기록한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다윗과의 언약이 중요했다는 거죠. 다윗과의 언약 속에서 영원한 왕조, 영원한 참된 평화의 나라를 주실 왕을 예고해 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남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아있고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제 성전에 헌신할 사람들이 족보상 명단들이 있고 바로 그런 것을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아담으로 시작해서 계속 아브라함의 족보까지 그 위에 또 족보를 나눠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사이사이 어간에 북이스라엘과 때로는 겐 사람과 더 나아가서 뭐 이방의 나라 사람들이 이제 포로되었다가 돌아올 때 함께 돌아온 외국인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거의 17번 이상을 사용하면서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성원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언약과 연관을 맺고 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 지파가 여전히 온전하다. 그들이 온전한 온 이스라엘이다. 지금 남유다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쓰임받고 사역에 임하겠지만 그런 온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심지어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어떤 여러 가지의 지파의 왕들이 어떤 개혁을 이루어 나가고 그 지파 사람들 또한 포함한 용어들을 온 이스라엘 속에 함께 사용합니다. 그런 이유들은 남유다만의 그러한 그러니까 남유다는 지금 사실 단순 유다 지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스불론 지파가 흡수되었고 거기에 베냐민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그 지파들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레위인들이 또 있어요. 레위 지파가 있었죠, 그죠? 네, 그들이 주로 남유다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함께 거기에 포함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지칭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런 언약이 12지파 가운데 약속한 언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고 그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남유다 지파만의 반쪽짜리 또는 일부 지파만의 그러한 언약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온 세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이 죽게 돌아올 것을 예고해주는 용어로서 이제 후반기에 쓰임받게 됩니다. 쓰여지게 됩니다. 자,
자, 그래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족보가 이제 형성되고 그것이 이제 명단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이러한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포로됐던 곳에서 돌아오게 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랍고 엄청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자 해요. 하지만 그들의 현재 상황은 녹록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뭐 학개나 스가랴나 말라기나 이런 선지자들이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힘써 하나님을 섬겨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성전에 헌신하지 않고 그들은 헌금하지 않고 그들은 자기들 살아가는 일에 바빴어요. 심지어는 말라기 선지자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11조차도 하지 않는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거기에 엄청난 헌신과 쓰임받는 사람 명단을 쭉 또 작성해요. 또 후반부에 29장 그때께 그 이유들은 앞서 있었던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엄청난 사람들이 헌신하며 섬김으로 하며 엄청난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과 연관되어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헌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면서 현재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짓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거기 헌신하여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너희들의 산 소망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많은 부분에 부족하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신약으로 나아가면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던 헌신을 온전히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리시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언약을 성취하시죠. 그리고 이제 진정한 성전을 짓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장차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때의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완성의 때를 바라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장차 이 땅에 임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화 되어지는 이 세상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럼 현재 속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현재 속에는 우리도 역시 역사적인 어떤 일들을 회고하면서 현재 가운데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역시도 여전히 오늘날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자신을 과연 우리 어떻게 바르게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성전으로서 내 자신을 아름답게 갖고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으로서의 교회도 일부분은 예배하는 분명한 처소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린 그런 부분에도 마땅히 헌신하고 섬겨야 할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과연 자신의 성전됨을 알고 성전으로서의 올바른 기능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는 무엇이며 정말 하나님과의 신중한 교제가 있고 임재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역대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역대기 기자가 말하고자 했던 진정한 미래적 소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이 미흡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차지 않는 수많은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러한 역대기자의 의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그 성전의 진정한 의미들을 성령 안에서 깨달을 때 여러분 안에 다시금 큰 기쁨이 주어져요. 왜?
이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 성전이 완성될 때의 그 기쁨과 영광과 찬양을 이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매우 피폐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예배한다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다면 너희 안에 기쁨이 넘쳐날 것이고, 너희 안에 큰 즐거움과 너희 안에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즐거움이 사라진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 그 참된 행복이 반드시 경험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도전이죠. 우리 역시도 여전히 이 역대기 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과연 나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역대상 13장으로 가면 너무나 유명한 언약궤를 메고 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언약궤를 메고 오는 장면 속에 우사가 죽음에 처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알스필 교수님 책을 통해서도 알아왔던 것처럼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윗도 그것을 깨달은 후에 두 번째는 레인들의 말을 15장의 말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채에 꿰어서 그것을 메고 와야 되는 걸 깨닫고 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바르게 이렇게 의도한 대로 모셔올 수가 있었어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역사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실패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일,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순종하고 거룩하게 참되게 그분을 여기고 그렇게 대하였기에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우사의 죽음 속에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었죠.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예배 속에도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대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삶이 없다면, 즉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아무리 나중에 엄청나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것을 모든 것이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주었을 때에 비록 작은, 또 때론 초라해 보일 듯이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 듯한 그런 성전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외적인 어떤 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성경 역사 속에 계속 등장하는 이야기들이죠. 나중에 이 남유다의 다윗 이하 그 모든 왕들의 큰 실수안을 지적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정치적인 협정을 맺고 그러면서 그들이 또 이방의 나라들과 뭔가 여러 가지 동맹을 맺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함께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한 존재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고자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역대기 저자는 역사 속에 있는 어떤 사건들을 다 끌고 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되었다 잡혀갔다 돌아온 것도 포로되어서 가는 일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 포로된 사건, 귀환한 사건,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 짓게 하는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로 신뢰하고 인정하며 그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구한다면 마음을 다하여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것을
약속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역대하로 가면 뭐 7장 14절에 있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역대기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지만 나중에 70경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이제 나누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이제 우리도 이것을 한 번에 다 알아가기 좀 어려워서 지난번에 역대기 자체를 개관했고 오늘 역대상을 하고 다음에 역대하를 개관할 텐데,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을 힘써 두어서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바로 역사의 주인이 자기 자신한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시고자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일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뤄내시고 그 일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역대기 저자가 우리에게 소망 어린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하고 우리는 또다시 회개하는, 옛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죄로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역대 기자는 회개하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자. 과거에 그한 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진 날들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수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다면, 그러한 날들이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또한 우리의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길고 긴 족보들이 있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이고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 무엇도 중심이 될 수 없고 그 무엇도 세상을 주관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만이 온 역사의 주인 되시고 주관하시며 그 중심에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 지파의 또 족보가 쭉 나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정말 중대한 언약, 그러니까 앞서 있는 뭐 아담부터 시작해서 언약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 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또 노아와 맺은 언약과 또 모세와 맺은 언약과 쭉 있죠. 그런데 이제 다윗과의 맺은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최근의 언약이고 이것이 너무나 중대한 것은 이제 다음에 오실 메시아가 바로 그 언약을 성취할 뿐이기 때문에 이 다윗 언약이 너무나 중요한 거였어요. 영원한 언약이었고 이 언약을 그들이 다 망각하고 있는 그때에 그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일깨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정신을 고치게 하는 그런 일을 수행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뭐 좀 세분화시키면 부살렐 지파가 또 있어요. 부살렐 가문 지파가 아니죠. 가문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이 어떻게 헌신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제 그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가문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 철저하게 다윗 왕조와 성전과 연관된 내용을 가장 주된 중심사를 두고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갔을 때에도 결국 그들이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오고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들의 비참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고 그들을 남겨두고 있고 그들과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야베스가 또한 소개되고 있죠. 네,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야베스의 이름의 뜻을 고통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야베스가 기도를 했어요. 유명한 기도를 했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 핵심 뭐냐면 너희들도 이 고난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을 야베스를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됐지만 예레미야서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산당에 가서 이방 신과 헛된 신에게 찾고 구하지 말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놀라운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에도 계속 기도의 중요성을 정말로 많은 곳에 이야기해요. 다윗의 기도를 소개하고 솔로몬의 기도를 소개하고 왕들의 어떤 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왕들의 기도문들을 소개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처럼 현재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냐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나태함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도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분께 전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때가 속히 지나가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때가 임할 것을 그들에게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적일 뿐만 아니라 현재 속에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하나의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즉각적인 반응, 하나님의 즉각적인 어떤 회복, 즉각적인 어떤 응답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회복될 텐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고통을 끌어안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장으로 가면 요단강 동쪽 지파의 또 족보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온 이스라엘은 통칭 안에 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또 갓 지파 이런 사람들이 동편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모든 지파를 언급해 가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계보 그 안에 정통성 그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역대 기자도 지적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큰 죄를 하나 지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그들의 예배. 그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예배하는 그 악한 모습. 그들의 실패 중에 하나를 지적할 때 그 잘못된 예배를 지적했죠. 그렇지만 이제 그들 모두가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과거의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금 그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의 지파와 같이 그들이 온 이스라엘은 통칭하에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그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행한다면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바로 그렇게 지파 전체를 자꾸 언급해 놓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앞서 말씀처럼 굉장히 길게 또 세분화되어서 그렇게 중요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들의 이런 커다란 어려움의 일들 또는 고난의 일들, 심판의 일들, 저주의 일들 이 모든 것들의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했더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해서 레위 지파를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레위 지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바른 제사와 예배를 진행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을 텐데 바로 그 일을 주도하는 그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나중에 다윗조차도 바로 그 부분에서 실수를 범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요한복음 우리가 7장 45절에서 53절에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율법을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오셔서 3번에 걸쳐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를 진행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고 바로 그것이 큰 문제이고 그 부분이 회복되어져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가운데 이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고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결속시키고 그들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둔 역할은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인데, 그 레위 지파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똑바로 못했다는 거죠. 사실 저와 같은 목회자에겐 정말 커다란 마음의 힘겨움이죠. 왜냐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레위 지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데 쓰임받을 그 예배의 인도자로서 있다면 누구든지 간에 그들은 모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르게 해야만 했어요. 물론 방식과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들 자신이 진정한 예배자여야만 한 거죠. 그들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세계 교회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의 예배들이 과연 바르게 진행되고 있냐 할 때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픈 현실을 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수많은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예배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완전하자는 게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마음을 기울여 힘써 하나님을 간구하고 겸비하여 은혜를 간청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저희가 바라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느냐? 이 문제일 때에 우린 적어도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우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려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다시금 바르게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다윗조차도 언약궤를 모셔올 때에 그 커다란 실수를 했던 것처럼, 바로 그 뜻은 뭐예요? 단순히 레위 지파가 그 언약궤를 꿰고 갈 채를 준비해서 어깨에 메고 가는 그러한 문제, 또 어떤 레위 지파들 가운데에서 선별해 가지고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거룩한 하나님은 말씀 속의 거룩함이 거기에 다 묘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룩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학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하나님 찾고 계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들은 이 레위 지파의 중요성을 계속 언급해 가면서 우리 역시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을 쏟아 힘써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연상 우리가 뭐가 부족해, 우리가 예배하는 데 어떤 요소들이 부족해,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신 건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분명한 바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족보도 또 등장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사울이 속했던 지파이기도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남아있던 그런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언급되고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이 포로됐다 돌아온 정착한 바로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제 수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과거의 그 족보를 마치고 이제 현재의 삶 가운데, 과연 이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다윗을 통한 정통성, 그리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온 이스라엘의 모습, 거기 우리는 다 주어져 있다. 뭔가 부족하지 않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부족한 건 무엇이냐 했더니 바로 우리가 성전을 바르게 짓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바르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남겨져 있다. 자, 우리 이 일 한번 그럼 생각해 보자 라고 하면서 현재의 사건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들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답습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울의 죽음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려는 온전한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에서 그는 벗어났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울의 죽음이 잠시 등장하고, 표면적으로는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죽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다윗 왕이 등장하는 그 다윗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울을 영접하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 가운데 그 드디어 그 통일 왕국을 이룰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나 다윗이나 모두, 그러니까 다윗조차도 그가 엄청난 어떤 성공적인 또는 굉장히 탁월하고 놀라운 통치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그 뭐랄까요, 그 통일 왕국된 그 상태에서의 평화가 주어지고 굉장히 견고한 나라로 형성해가는 데 있어서는 다윗 왕 그 스스로의 어떤 대단한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계속 역대사가는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윗이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신앙 고백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이제 더욱더 아주 견고한 왕조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른 수많은 용사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들 역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 용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따르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 따르고 추구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알고 보면 다윗의 나라를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하나의 어떤 기초 작업을 해오는 과정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을 가지고 그가 그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도 같은 맥락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은 인정하고 또 그것을 느끼며 그것을 또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를 정말로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고 있는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기를 원해서 바로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일을 굉장히 중요한 왕이 된 후에 해야 될 그런 사명으로 일로서 여겼던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비록 나중에 이제 그 인구조사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습의 잘못된 모습보다는 그 일은 악한 마귀 사단의 꾀임에 빠진 부분이고,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다윗이 겸비하게 되고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오히려 그 단계로 나아가는 일, 바로 거기에 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뭐 이전에 바세바와 간음했던 장면들, 압살롬이 반역했던 장면들도 이런 굉장히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나쁜 것들을 오히려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이 현재 포로됐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 추구해야 될 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취사 선택해서 그것을 강조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바로 이 부분을 할 때 다시 다윗 이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작은 족속이었지만 그런 엄청난 영광스러운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우리도 그러한 일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으키려고 하시니 너희가 바로 이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하고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앞서 말씀하신 언약궤를 옮겨가는 과정 속에는 다윗이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왕됨보다는 신정 정치로서의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죠. 단순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자신의 그 통치의 중심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했을 때 그는 꺾이지 않고 다시 재차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여서 다시 그것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 언약궤가 멈췄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오르난 가문에 엄청난 복을 주시죠. 그것에 대한 다윗의 또 마음이 있죠. 그것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분명히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은연중에 계속하여 사이사이 삽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심지어는 시간 순서를 다르게도 이렇게 기록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이유들은 바로 다윗이 중심을 어디에 두고서 그가 신앙을 하였고 왕으로서의 통치작을 했느냐, 이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타의 수많은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얼마든지 다 해소가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고, 또 다윗이로 말미암아 얻게 된 복들을 쭉 나열해요. 그러면서 그 복을 받게 된 원인이 뭐냐 했더니 앞으로 가보면 바로 그가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과 같이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삶과 신앙의 중심에 두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가 다윗의 그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 복을 주는 장면들을 언급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다윗 왕조, 바로 이것이 과연 무엇이라도 누구를 통해 성취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다윗의 시대에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 속에도 가능하고 또 미래적으로는 확실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다윗 언약 속에서 바로 그러한 약속을 주시고 그 일을 신실히 이루어갈 때 그들의 현재의 삶이 그렇게 정말 녹록지 않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계속하여 전쟁 가운데 승리한 내용들을 묘사해 가면서 그 승리의 핵심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다윗이 가지고 용맹함 무엇이 없어요. 옛날에 물맷돌 던진 사건이 있지만 다윗이 뭐 특정한 전쟁에 대단한 전술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언급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는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런 계획도 할 수 있겠죠. 네, 할 필요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하는 것이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린 결코 그 무엇도 사실은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실제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있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다윗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전쟁의 승리와 또 언약적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또 구원의 은혜, 그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회복과 새로워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다윗의 인구조사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 다윗의 죄가 드러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그 용서를 구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성전이 필요하죠.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하지 않았고 언약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에서 언약궤를 모시는 일이 되게 중요했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점점 확산되어서 더 큰 성전으로 나아가는 기초석을 놓는 그런 일이 도리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는 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소개되죠. 성전을 짓는 일은 솔로몬이 하지만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는 다윗 왕국 속에 엄청난 또 흥왕하는 일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하나 준비가 되어져 가는 모습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한 자원을 준비하는 바로 그러한 일에 진행될 때 이렇게 묘사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 기간 중에 성전을 짓는 것보다는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이 더 적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여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에게는 피 묻은 손이기에 너를 통해서는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 이제 말씀했던 부분이 있죠. 자, 그랬는데 이와 같이 그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일을 위임하는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의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늘 가까이 두고 그것을 중시하며 그것을 중심에 두고 그가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은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통치해야 되죠. 자신의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백성을 통치하는 게 아니죠. 왜? 그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법령을 따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바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조직해 나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앞서 살린 것처럼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방식대로.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죠. 저희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야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갈 때 더욱더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가지의 다양한 그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나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또한 잘 준비해 나아가고, 그래서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일부 특정한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특정한 지파,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다 섬길 수 있도록, 그 모두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잘 수행해 나가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어렵지 않도록 오히려 잘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성전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 방식도 했죠.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정말 이것을 그대로 직접 사용하기는 어렵죠. 근데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특정한 지파의 누군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식.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을 갖지 않도록. 예, 저희도 어떤 모임을 하게 되면 이름 하나 쓰는 것도요, 누가 위에 있고 밑에 쓰면 선후배 관계 따지고요, 많은 걸 따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그냥 가나다 순으로 하는 게 최선이다. 그러면은 누가 불평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순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또 선별해 가지고 헌신하고 그 일에 쓰임받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 배치하고 하는 모든 일,
이런 것들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그런 문제들이죠.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뭐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좀 나중이고 느헤미야로 가면 여러 가지 또 명단이 막 나와요. 하나님께 어떻게 섬겼고 수고했는지, 그죠? 우리가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도 그 명단들이 쭉 나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헌신하고 쓰임 받게 되는지를 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다못해 돌적이는 누가 만들었고 뭐 문빗장은 누가 만들었고 막 다 소개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기록하게 되었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첫 번째 성전이 이제 무너졌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두 번째 성전을 짓는 가운데에서 스룹바벨과 또 나중에 에스라가 오고 또 느헤미야 가서 성벽을 이제 다시 쌓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 성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영광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한 이야기를 해요. 성전 문지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어요. 아무나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사람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될 걸 말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천lu역정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나 아름다운 집에 들어올 수 없어요. 정말 참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참되게 알고 언약적 분명한 언약에 대한 이해가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사실은 너무나 많은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함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정말 더욱더 바르게 가르치고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는 뭐 무너졌다는 표현보다는 뒤섞여 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정말 거룩함이라는 걸 이렇게 찾아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슬픈 현실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가? 과연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이런 외적인 그런 요소보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자 그분을 영화롭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진정한 도움을 구하고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정말 갈망하고 있는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으로 마지막에 이제 역대 기자는 이 하나님께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복을 앞서 계속 소개해 오면서 이제 모두가 누리려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다 함께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래 아름답게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언약적 축복이 주어지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사실 신약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이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죠. 여전히 우리도 남겨져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예수께서 재림하셔야 이 온 세상이 새로워지고 우리도 진정으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과 슬픔과 눈물과 막 이런 모든 것들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는 그런 날이 오겠죠. 우리 그것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럼 과거의 그런 모습들을 비춰보죠. 역대 기자가 했던 말조차도 우리에겐 과거죠. 또 그럼 우리 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오늘날의 백성들은 또 미래에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현재 가운데 우리도 해야 할 중대한 일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며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온 세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윗과 같이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일주일에 몇 번 함께 모여 공동 예배를 드리죠.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거룩함을 놓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잃어버렸을 때 우사가 심판받은 것은 그날 하루의 실수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막을, 그러니까 언약궤를 대하는 그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하죠. 그때 우리는 커다란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인식해야 되며, 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얻게 될 때 우리는 현재를 넉넉히 이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 그리고 진정한 성전으로서의 성도들의 무리, 우리들 가운데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르게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교회가 진정으로 거룩성을 회복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고 너무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구원 은혜가 주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복된 은혜 가운데로 나와서 그 은혜를 그들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의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역대기를 함께 공부해 나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관과 또 우리의 거룩한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돌아보면서 또 미래적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름받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진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라도 경험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우리 신앙의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